어느 날 예수님께서 보리와 밀 이삭이 누렇게 익은 들판을 거닐고 계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자들의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성수와 안식일을 강조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명쾌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과 안식일 정신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신명기 23장 25절에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곡식을 베면 안 되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곡식에 이삭을 꺾은 것은 안식일에 추술한 노동이 되고 이삭을 손으로 비빈 것은 안식일에 타작을 한 노동이 되며 이삭을 비벼서 쭉정이를 훅 불어낸 것은 안식일에 키질을 한 노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안식일에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만들지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죽은 송장처럼 꼼짝하지 말고 지내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은 편안하게 쉬고 안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과 안식일 정신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에는 예외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죄를 범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하면 오히려 법을 제정한 목적과 법의 정신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선량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부녀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주인이 강도에게 달려들어 싸우다가 강도의 칼을 빼앗아 찔렀는데 강도가 죽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강도는 피해자로 그리고 집주인은 살인자로 판결을 내린다면 얼마나 법의 정신에 모순된 재판이 되겠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자로부터 선량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경우와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제자들의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왕궁을 탈출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왕의 사위로 왕궁에 있어야 할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 제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왕으로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중요한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도 다급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오는 바람에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이곳에 먹을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은 다윗에게 음식으로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으로 안식일마다 새 떡을 제단에 올리는데, 물려낸 떡, 묵은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죄가 되지만 제사장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흘이나 굶주린 상황에서 진설병이라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경우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다윗이 받을 책망을 면제해 주었다면 동일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가 받을 책망에서 면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진설병을 먹고도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몇 개 따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율법도 예외가 되고 법에는 더 중요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쉬고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늘날은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지만 역사서나 선지서에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다시 안식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지 안식일을 위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를 사람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정신을 거역하면서까지 안식일 율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안식일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을 쉬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건 사고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이나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지만 어쩌다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율법은 5천년 전에 농경사회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